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가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어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그 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의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을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둔합니다. 그럴 때 오늘 종이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이 입술로 선포되는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을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갖는 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꿈을 꾸고입니다. 꿈을 꾸고. 이 꿈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 비전을 세우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꿈을 꾸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꿈을 꾸셨습니다. 이 땅에 죄가 관영할 때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내실 비전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비전도 꿈을 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불순종과 대적의 영인 마귀를 멸하실 계획도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 새 시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열어져 갈 꿈도 꾸셨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꿈을 꾸시고 계획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죠. 새해가 되면 올 한 해를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꿈을 꾸며 비전을 세워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쓸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인가? 자기의 명성을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갑니다.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 역시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도 인생의 가장 큰 비전이라면, 가장 큰 꿈을 꾼다면 역시 돈과 명예 그리고 건강일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예를 얻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하기를 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모르면 허공에 대고 외치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목적을 모르면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목적, 명예를 얻어야 하는 목적,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한 자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적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분명해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과 비전, 즉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꿈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할롬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살찌다, 강하다, 꿈꾸다, 건강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할람에서부터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이 말에서, 이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은, 즉 비전을 세우는 사람은 건강하고 강하다는 뜻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꿈과 이상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거나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찾아오셔서 당신의 꿈, 당신의 비전 이런 것들을 말해줬을까요? 아니잖아요. 꿈이 건강하고 비전이 올바르고 뜻을 강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본문 요셉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꿈을 꾸고 비전을 세워간 사람입니다.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고 인생의 미래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러분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비전이 없으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국가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간에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꿈꾸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꿈꾸는 자는 비전을 향해서 오늘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요셉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정말 순탄한 생애였을까요? 요셉은 고생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지 않아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17살 동안 응석바지로 자랐다는 이야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날 갑자기요, 생판 모르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나라에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날마다 울며 신세한탄하고 형들에 대한 원망으로 분노를 아마 세워갔을 거예요. 그리고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그 인생이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졌기에 한탄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원망보다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세우고 꿈을 꾸는 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전옥에 모든 사물을 다 맡아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공덕이에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떻게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그 일들을 맡긴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와요?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 보디발이
그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무엇을 꿈꾸고 어떤 비전을 세우며 인생을 설계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많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앞날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비전을 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바라보면서 도박에 미치고 마약에 중독되고 술독에 빠져서 인생을 비관하며 그저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만족하며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적 배경이 자신이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원망이나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데이트 폭행, 심지어는 가족을 향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세상 탓이, 사회 탓이에요. 정치 탓입니다. 가정 탓만 하며 그렇게 원망을 일삼아요. 근데 전부 다 뭐예요? 남의 탓이에요.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자신은 다 잘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신에 대한 어떤 소망이,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 대한 비전, 자신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비전이 아무렇게나 여러분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을 때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꿈을 꿀 수 없는 시대고 세대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암울한 시대에 빛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며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 한번 바라봐요. 어떻습니까? 빛이 오는데도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빛을 보고도 그게 빛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답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인생이 비록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니까 방향이 없어요. 왜? 길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막 헛한 데서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따라서 비전은 세상은 꿈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비전은 돈 많이 벌어 잘 사는 비전이고 명예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더 높아지려는 꿈을 꾸지만 결국 이 비전을 가진 자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남을 짓밟고 죽이는 비전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이 다 그걸 원해서 전쟁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이 그걸 원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건 잘못된 한 사람, 지도자의 욕망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욕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의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아픔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세상이 주는 비전, 세상을 꿈꾸는 비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생명을 살리는 비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꿈꾸는 꿈은 평안과 더불어 함께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세우고 꿈꾸는 사람은 화목을 알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치에 참여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명예를 가져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더 높이 되어야만 합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고 정치에 참여하고 명예를 가져야 하고 높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바라며 예수의 생명이 흑암에 앉아 울고 있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예수의 비전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아니면 여러분 세상이 주는 비전과 똑같아요. 그 비전이 아니면 남을 상처 입히는 비전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도 벌게 되고 정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명예도 얻고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비전을 세우면 썩어 없어질 좌절과 낭만이 함께 따라오지만 그리스도의 비전을 하늘에 심으면 풍성해지는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비전은 사람을 달라지기도 하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비현실적이거나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욕심을 쟁취하기 위한 야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세워주는 것이야. 오늘 본문 속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비전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비전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배우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려는 거룩한 뜻을 요셉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에게 왜 비전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가 근심하고 지금 한탄해야 합니까? 바로 꿈꾸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간직한 자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모두 돌리게 되는 거예요. 17세의 나이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았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썼던 요셉. 그러나 그 꿈을 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끝내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시고 이루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축복이에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죠?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창세기 37장. 이 400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400년 후에. 400년 후에.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미리 계획하셨고요. 거기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70명의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는 얼마나 나왔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어린아이 빼고요. 여자들 빼고요. 노인네들 빼고요. 장정만.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거기에 따라 나온 잡족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또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의 은혜를 잊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노예로 사는데요. 그냥 속량만 해줘서 할렐루야 할 텐데 주인의 것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야.
결국 돌이켜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이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최강국, 그때 당시 최강국인 그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민족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은혜는 많은 재물을 얻은 것입니다. 이 재물은 물론 이동하는 동안에 식량도 되었지만 그 재료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재료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고 민족을 살리는 도구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꿈을 꾸려면 이런 요셉과 같은 꿈을 꾸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까? 첫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섬지고 둘째는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이게 선지자의 다 강령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이고 꿈이다 이 말입니다. 유아적 꿈과 야망은 나를 살리는 도구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전을 꿈꾸시라는 거예요. 2024년에 여러분 이런 비전을 꿈꾸고 나가셔야 돼요. 이런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나만을 생각하는 비전이 아니에요. 모두를 생각하는 비전. 그렇잖아요. 모두를 살리는 비전. 모두가 잘 되는 비전. 그 비전을 올해는 여러분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총선에 누가 당선될 것이냐? 자기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 정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정치인이라고 봐요. 당량에 의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런 정치는 잘못된 정치예요. 그런 정치자는 여러분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정치해야 됩니다. 자기 정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 그것이 살리는 정치다 이 말이에요. 자기 당만 사는 정치가 아니에요. 모두가 잘 사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하는 자를 여러분 뽑기를 바래요. 그러니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요.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11절 가지고 꿈을 꾸고라는 비전을 세우고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게 하셔서 나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형통한 교회 원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